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오면 아이들이랑도 시간도 보내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거의 쇼파였어요. 무라일체. 쇼파와 같은 사람. 거기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쇼파인지 모르게. 근데 거기에서 항상 스포츠 경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이제 TV를 끄면 이 남편은 짐을 싸서 밖에 나갔어요. 낚시를 하러. 개인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온 거죠. 좀 자녀들이랑 밖에 나가서 캠핑도 좀 해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공놀이도 해주고 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중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매일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걸 참아내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오면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는 말도 듣고 싶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남편이 본 것은 짜증 섞인 아내의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 것이죠. 이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응원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방식의 어떤 사랑, 내 기준의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불만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기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관계와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성도님들 이 사랑장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흐뭇해지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그렇게 흐뭇한 상황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파당을 짓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왜 파당이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서 교회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 서로 불만이 쌓여간 그 부부의 모습처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불만과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동기,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귀하고 비천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크고 작은 것도 없고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까? 이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은사들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아멘. 분명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다고 말씀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더 큰 은사?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침묵이 길어지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죠. 우리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이에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의 이 더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귀하고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사랑이지.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하지. 참 말씀이 좋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떤 분들은 부담감으로 그래, 사랑이지 하면서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또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너를 아멘. 부담감이 오십니까? 사랑의 실천이 어디에까지 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왼수를 사랑하기까지.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뇨. 무협지에 보면 내 부모님의 원수, 내가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3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 30년 동안 칼 갈면 칼이 없어지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3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 하고 딱 원수를 갚아요. 그럼 2탄. 그 원수의 자식이 또 원수가 돼서 우리 부모님의 원수 하고 이렇게 원수 3탄 또 그 원수의 원수가 4탄에서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협지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질 것이에요.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온통 사랑 타령이죠. 그렇죠? 드라마, 영화, 소설, 음악 여러 등등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 뒤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며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랑의 정의를 내리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다가 나이 들었으면 좀 아는 것 같다가 그런데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호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모호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눈에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강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는요, 그 사랑의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살아 내줄지라도,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냥 생명을 내줄지라도, 내가 생명을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성도님들, 안시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시성? 거기 당나라 백만대군과 그 고려 안시성 양만춘 장군과의 그 대결을 그린 영화인데요, 제가 사실 최근까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서 그 안시성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안시성 그 영화 속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시성 안에 나이든 남성들이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토성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이제 불살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름을 칠을 하고 불을 붙인 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차 있어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든 그 어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기둥을 도끼로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은 이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당연히 안 나시겠죠? 무너진다, 더 패.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 패.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야죠. 죽으니까. 더 패. 그러다가 막 더 패는 거예요. 더 막 그 나무를 막 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막 다가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 대사 기억하시나요? 안 나시겠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했네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고했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조인성이 주인공이었는데 조인성의 그 연기와 외모보다 그 수고했네, 이걸 더 기억이 난다고요. 목숨을 내어주는 그 헌신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죠? 기억나게 하고 감동도 줘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와,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뭐야? 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7절이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가능은 할까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현실 속에 있을까요? 몇 주 전에 저희 하모니 젊은 부부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주제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렇게 무거운 모임은 없었어요. 저희 하모니가 굉장히 밝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좀 어두웠어요. 우리의 그 무례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자녀였던 거죠. 한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무례한 것도 엄연한 무례다. 아직 어리고 혈연 관계가 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욕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고리타분한 대화가 나오게 된다. 감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나한테 그러잖아. 그건 달라. 뭐가 달라요? 이런 식의 대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아이들이 하면 건방진 대꾸가 되는 것이고 엄마가 하면 훈육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속에도 우리는 무례함,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네, 현실 속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존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존재, 죄인, 매일매일 죄에 쓰러지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너무도 높죠?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을 보면서 이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렇게 높구나, 고귀하구나, 이런 상태로 머물러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랑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하모니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만 바라보면 결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랑을 행하셨던, 보이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항상 그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들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사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분쟁과 소란에 빠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큰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내 나름대로의 그 실천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어 승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